주의 보혈의 은혜로 모든 죄를 깨끗하게 용서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평생 찬양하는 신앙인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 구원 신앙이 타 종교와 같을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지식으로 깨닫고 또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사실 말씀은 이 교리적인 부분이라서 조금만 놓치면은 이해가 되지 않고, 그래서 한번 놓치면은 이제 끝까지 주무시다 가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해를 하는 게 일단은 중요하고, 그리고 이해가 된다면 여러분이 나의 생각과 이 사고를 벗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이제는 그 진리를 믿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차근차근, 사실 본문이 어려운 본문이어서 근데 너무나 중요한 본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많이 고민하고 어떻게 하면 좀 쉽게 그러나 진리를 분명하게 증가할까를 굉장히 많이 고심하면서 준비했거든요. 여러분 잘 들으셔서 우리가 믿는 예수 구원 신앙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은 신앙인들이 다이면 좋겠지만, 그러나 아직까지는 그걸 찾아가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는 구원을 얻었다 확신하는 분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긴가민가 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었다 하는 신앙인들 가운데 사람들은 여러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분을 향해서는 저분은 참 구원받을 만하다. 예배도 잘 드리고 성품도 좋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참 마음도 착하고, 그러니 저 사람은 참 구원받을 만하다라고 할 수 있고, 또 반면에 어떤 사람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 같은데 저 사람이 왜 구원받았지? 저렇게 성격도 개팍하고 뺀질뺀질거리고 그리고 봉사도 안 하고 예배도 빠지고 왜 저 구원받았지? 이해가 되지 않는 때가 있는데, 그렇다면 과연 이렇게 말하는 것이 맞는 말인가 하는 거예요. 맞는가? 이걸 우리가 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 사함을 받으면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구원을 받는데 구원을 받은 근거가 무엇인가? 나의 구원의 근거, 나는 구원 받았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의 근거는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모든 것은 100%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근거는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사람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는 걸 지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로마서 9장 11절,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앞절에 있는 내용인데요, 택하심을 따라, 택하신다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 이 구원이, 그죠? 하나님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셔서 내가 예수로 말미암아 천국 영생을 주셨잖아요. 이 구원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이 행위는 누구의 행위일까요? 인간의 행위입니다.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수고와 인간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는 누굴까요? 부르시는 이는 하나님이에요. 그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구원은요, 인간의 행위로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로 되는 거예요? 부르시는 이인 하나님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의 근거는 절대 인간에게 있지 않습니다. 구원의 근거는 부르시는 하나님에 의해서만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그 단적인 예를 이제 바울은 야곱과 에서 이야기를 듭니다. 로마서 9장 13절을 보면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어떻게 했다?
미워했다. 자, 그런데요, 야곱이요, 행위로 본다면 사랑할 만해요? 형 속이죠, 아버지 속이죠, 예? 나중에 삼촌 속이죠. 예. 그의 행위로는요, 그가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한 근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 그러니까 행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야곱을 그냥 뭐 하신 거예요? 사랑하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야곱을 택하신 근거다. 예, 택하신 것은 그냥 우리가 어떤 인간적 행위로 그 사람 참 괜찮다, 좋은 행동을 한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요,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를 바울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15절, 16절을 화면을 보면서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긍휼히 여길 자를 뭐 하셨어요? 긍휼히 여기신 거예요. 불쌍히 여길 자를 뭐 하신 거예요? 불쌍히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누구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러면 우리가 왜, 즉 내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을까? 내가 어떤 인간적인 행위를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셨다? 긍휼히 여기셨다. 나를 어떻게 여기셨다? 불쌍히 여기셨다.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그 사랑이 나를 구원한 것이지 나의 인간적인 노력이나 애씀이나 어떤 수고, 성품이 그 구원에 조금도 희석될 수 없다는 거예요. 전부 100%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내가 구원을 쟁취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까? 그렇죠. 그 말씀이 16절입니다. 우리 16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도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내가 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은요, 내가 원해요 하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다른 박질, 노력하는 거죠. 내가 노력하고 애써라고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 주셔야만 내가 구원을 받기 때문에 구원을 주시는 것은 전적으로 누가 하시는 일이다?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분을 이렇게 물어보실 겁니다. 좀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내가 믿어야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네, 내가 믿어야죠. 내가 믿어야지 하나님이 그것을 의로 여겨서 구원하시니 내가 믿는 것도 있잖아요. 여기에 대한 말씀이 에베소서 2장 8절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자, 은혜에 의하여, 그래요, 믿음으로 말미암아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지만 내가 믿으니까 구원받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에베소서 2장 8, 9절을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은 자, 이것은 너희에게서 나지 않았다. 계속 말씀을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너희에게서 나지 않고 하나님의 무엇이라? 선물이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내게서 나온 게 아니에요. 그럼 이것이 무엇일까? 이것이 그 앞에 있는 문장에 무엇을 받을까요? 이것이 은혜를 받을까요? 믿음을 받을까요? 구원을 받을까요? 자,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하나님이 주신다는 개념 하에서 은혜는 분명히 하나님의 선물이죠. 믿음은요? 이것은 무엇을 받을까요? 하나님의 선물은 무엇일까요? 은혜와 믿음은요, 헬라어에서는 여성형이에요. 여성 명사입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여성으로 받지 않고 중성 지시 대명사로 받았어요. 그래서 이것은요, 앞에는 여성 단어를 받는 게 아니에요. 은혜나 믿음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요, 이 문장 전체를 받는 겁니다. 그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 전체가 뭐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래서 은혜는 하나님의 선물이고 믿음은 인간이 노력해서 되어지는 게 아니라 은혜와 믿음과 이 모든 구원의 역사가 전부 다 하나님의 선물이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믿었어요. 내가 믿은 것 같죠. 표면적으로는, 현상적으로는 내가 믿은 것 같지만 이건 역시도 하나님이 선물로 뭐 하셨다? 주셨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아멘. 그래서 인간이 내가 그래도 안 믿겨지는데요, 다른 사람 못 믿는데 나는 믿었잖아, 이게 아닌 거예요. 이것 자체도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선물로 주시지 않으면 이 믿음이 생길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내가 믿는 것조차도 이것도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나에게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것이지, 내가 뭔가 믿는 작용을 통해서 내가 무언가를 보태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볼 때 예수 구원 신앙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신앙은요, 하나님이 나를 그냥 불쌍히 여겨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신 거예요. 다른 날 너무너무 사랑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나는요, 똑같이 안 믿을 사람이고요, 똑같이 죄악된 사람이고 더러운 사람인데, 또 내가 아무리 믿어보려고 애쓰고 노력해도요, 안 믿는 사람이에요. 못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날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요, 그분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내게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선물까지 주셔가지고 나를 믿도록 하시는 거예요. 이 구원이요, 전부 다 하나님의 무엇이다? 선물이라는 거예요. 내가 한 게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한 0.1%는 있을까요? 없어요. 0%예요. 이 자리에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아 앉아 있는 거요, 내가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거예요. 나를 불쌍하게 보시는 거예요. 단지 이유는 그거 하나뿐이에요. 이 자리에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시니까 이 자리에 오게 하신 것이지, 내가 좀 뭔가 의롭고 성품이 바르고 내가 열심히 노력하잖아, 내가 아니면 누가 이런 일을 해? 절대 그렇지 않아요. 단 0.01%도 없어요. 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이 구원은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100% 하나님이 하신 일이 우리의 구원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내가 구원을 받았다.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 손들라 하면 이제 시험 받으니까 믿음으로 손드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다 할 때 이것은 무슨 의미인가? 이것은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셨다. 믿으십니까? 아멘. 내가 구원받았다 하는 것은요,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기셨구나, 나를 불쌍히 보셨구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신앙은 내가 똑똑하고 성경 많이 안다고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은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게 신앙이에요. 저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저는 진짜 쓸모없는 인간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게 신앙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면 구원이 있고 은혜가 있고 복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는 이제 단 두 종류의 사람만 있습니다. 그래서 18절을 세 번역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기시고자 하는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고, 단 두 종류의 사람이 있죠.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는 사람, 여기는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죠. 그런데요, 하나님이 또 한 부류의 사람이 더 있어요. 완악하게 하시고자 하는 사람이 있어요. 완악하게 하시는 사람. 긍휼히 여기는 사람을 오늘 본문에서는 15절에 나타나는 사람이 모세예요. 모세는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셨다. 근데 반대로 하나님이 완악하게 하시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17절에 나오는 누구죠? 바로예요. 애굽 왕 바로.
그래서 1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성경에 바로를 두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일을 하려고 너를 세웠다.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나타내고 내 이름을 온 땅에 전파하게 하려는 것이다 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바로가요, 이 일이 뭐예요? 이 일이 좋은 일일까요? 나쁜 일일까요? 바로가 좋은 일 했어요? 나쁜 일 했어요? 나쁜 일 했잖아요. 그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가려고 할 때마다 계속해서 10가지 재앙이 주어지는데도 피재앙, 파리재앙, 이재앙, 독종의 재앙, 계속해서 우박의 재앙, 흑암의 재앙, 심지어는 장자의 죽음 10가지 재앙이 주어질 때까지도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이 바로를 어떻게 하셨다? 강팍하게 하셨다. 바로 스스로가 강팍해진 게 아니에요.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하나님이 강팍하게 하셔서 10가지 재앙까지 가게 하셨어요. 10가지 재앙에서 보내주잖아요. 가라 이제. 근데 가는데요, 또 그 마음이 강팍해졌어요. 자기 아들까지 죽었는데도, 온 이집트가 울음바다가 되었는데도, 비극적인 일이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군대를 끌고 쫓아가잖아요. 그리고는 홍해가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는 것을 뒤따라가다가 결국은 홍해바다에 다 수장되어서 몰살되잖아요. 그럼 왜 이 일을 하려고 하나님이 그를 세우셨느냐? 바로로 말미암아 누구의 능력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이름을 온 땅에 전파하게 해서 나중에는 여리고 성에 사는 라합까지도 이 소식을 알게 돼요. 그런데 바로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긍휼히 계시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완악하게 하시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바로를 불의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이름과 능력을 나타내셨을까? 하나님께서요, 완악하게 하시는 사람으로 쓰기로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건 다른 말로 뭐냐 하면, 그는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는 사람이 이다 아니다?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예수 구원 신앙을 말할 때,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내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 말씀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참 신앙으로 살고자 하는 건요, 100%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그런 사람이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그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들을 때 은혜가 되게 하시고, 그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 안에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처럼 하나님이 귀하게 들어 쓰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부 다 하나님의 긍휼여기심 속에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완악하게 하시는 사람들 속에 그들이 있는 것이죠.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런 말을 하지 않아요. 저분은 진짜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다. 신앙도 성품도 봉사도. 그러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가 어떤 행위를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그를 100% 사랑하시니까 그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만약에 어떤 분을 보고는 하나님 어떻게 저런 사람을 구원하셨지? 그의 잘못된 행위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뭐 하시기 때문에?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그를 그냥 구원하시고 자녀 삼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유는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에겐 전혀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런 분 저런 분 다 모이지만 왜 구원받았느냐? 저 사람 사람의 행위로서는 알 수가 없어요. 딱 한 가지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그를 뭐 하신다? 사랑하신다. 내가 왜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뭐 하신다? 사랑하신다.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긍휼한 눈빛으로 바라보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만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지, 절대 다른 이유는 우리에게서 전혀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구원의 근거를 결코 사람에게서
나에게서 찾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근거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나를 부르셔서 사랑하시고 믿음 주셔서 구원하신 하나님밖에 없는 것이지, 우리의 구원의 근거는 그 어떤 우리의 성품이나 모습이나 행동에 있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마음껏 찬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럴 때 꼭 따지고 반문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아마 여기까지 말씀 들으면서 맞는 것 같은데, 목사님 말씀하시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그래도 좀 뭔가, 그죠? 예, 뭔가 궁금한 게 또 있을 수 있잖아요. 그게 19절에 나타나 있어요. 19절에 보시면 세 번역으로, 그렇다면, 같이 읽어볼까요? 그렇다면 어째서 하나님이 라고 질문할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참 바울이 친절하죠. 이런 질문을 할 사람이 있다는 거죠. 어째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잘못이 있다고? 아니, 하나님이 다 사랑으로 결정해 놓으셔서 긍휼히 여기실 자 정해놓고 완화하게 하실 자 정해놨으면 우리가 뭐 잘못이 있어요? 왜냐면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우리가 다 하나님 마음대로 하는데, 하나님 뭐 우리가 잘못한 거 그거 아무 필요가 없죠. 우리 뭐 내 마음대로 멋대로 살아도 하나님 뭐 다 정해놓은 대로 살아가는데, 이렇게 질문할 분이 있겠죠. 또 한쪽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사람이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이 말은요, 결국은 비슷한 말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뜻대로 살아가니까 우리는요, 꼭두각시 아닙니까? 그죠? 요즘 로봇 발달되고 있잖아요. 우리 기계식 로봇 아닙니까? 시키는 대로 그냥 하는 사람들이지, 우리가 무슨, 그죠? 이런 구원에 있어서, 신앙에 있어서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다 하나님이 그렇게 마음껏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해서 하나님의, 그죠? 마음대로 하시는데, 우리는 그러면 도대체 뭡니까? 이렇게 반문하고 따질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우리 성모님들은 한 번도 그런 마음을 안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마음이 착하시고 순수하시고 하셔서 다 말씀을 받아들이시는 것 같은데요. 왜 반문하고 따질까요? 왜 하나님을 향해 반문하고 따지는가? 그것은 우리의 죄성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성은 하나님을 향해 따져요. 사실 반문하고 따진다는 것은 뭐냐면요, 내 주도권을 빼앗기기 싫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을 향해 내가 반문하고 따지는 것, 그건요, 내가 내 자신의 주권을 가지고 내가 결정하고 내 행위대로, 내가 행위한 대로 받고 살길 원하지, 하나님이 정해놓은 대로 나는 살고 싶지 않습니다. 그것이 인류 최초의 창세기 3장의 제약이고, 그래서 사람이 자기의 뜻대로 안 되고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거나 혹은 남이 정한 것을 받아들여야 될 때는 반드시 두 가지가 나타나요. 첫째는요, 분노와 반발심이에요. 왜 내가 결정할 수 없어? 이게 맞아? 이게 맞는 거야? 맞는다 해도 나는 안 받아들일 거야. 예? 분노와 반발심이 나타나요. 또 한 가지는요, 좌절감과 무력감이에요. 그래, 상관없어. 내가 정한 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해야 되면 난 하기 싫어, 안 해도 돼.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혹은 그 사람이 알아서 하겠지. 왜냐하면 인간의 그 마음의 재성은 하나님께 대하여 순종하기보다는 하나님이 하고자 하신 일을 보면서도 반문하고 따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처럼 되려고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을 인정할까요? 인정하지 않을까요?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뭐 지식으로는, 신앙의 고백으로는 하죠. 하나님 절대적 주권을 인정합니다. 근데 딱 삶에 들어가고요, 우리의 인생에 들어가면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안 살려고 해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내가 결정하는 대로, 내가 살아온 경험대로 살려고 하죠. 그게 인간의 죄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으로 구원받아 신앙 가진 나는, 예수 구원 신앙은 무엇인가? 세 번째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이
이게 오늘 가장 중요한 말씀인데요. 우리가 예수님으로 구원을 받았다. 그 구원 신앙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다 완전하다고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20절을 세 번 요구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가 누군데 감히 하나님께 항의할 수 있겠습니까? 만들어진 물건이 그것을 만든 자에게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하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사람들이요, 하나님 왜 예정하셨어요? 왜 누구는 선택하시고 누구는 유기하세요? 하고 하나님께 막 따지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누군데 감히 하나님께 따지고 반문하고 항의할 수 있겠느냐? 그것을 아주 어떤 창조적인 원리로 말씀할 때 만드신 하나님께 어떻게 만들어진 물건이 따질 수 있느냐는 거예요. 이 만드는 존재와 만들어진 존재의 격차는요, 뭘까, 측정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간격이 있죠.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을 토기장이로 또 우리를 그릇으로 비유하여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21절 보시면 토기장이가 진흙항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뭐가 없느냐? 권한이 없느냐.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는요, 이것이 이해가 돼요. 창조주 하나님, 토기장이가 진흙을 가지고 그저 물 부어서 이렇게 부드럽게 만든 다음에 어떤 그릇은 아주 잘 빚어서 맨날 며칠 걸려서 귀하게 쓰는 것을 만들고 어떤 그릇은 그냥 쓰다가 깨져서 버릴 수 있는 그릇 만드는 권한은 누구한테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진흙에게 있어요, 없어요? 진흙에게는 없어요. 우리에게는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가장 중요한 변화는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을 믿고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신앙이 없을 때는 뭐 하느냐? 자꾸 반문하는 거. 이 당시로는 지금 유대인들이요, 이방인들이 예수 믿게 되니까 천하게 쓰는 이런 그죠? 그릇들이 아니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된다고? 그들의 생각에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어떻게 저런 인간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자녀 된단 말이야. 근데 바울은 뭐라 말해요? 그 권한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은 전혀 우리에게 없다는 거예요. 저 사람 어떻게 구원받은 사람이야 라고 말할 권한도 우리에게 없고, 저분은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야 라고 말할 권한도 없고, 그 모든 권한은 다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 23절을 보면 진노의 그릇이 나오고 긍휼의 그릇이 나오는데, 여러분 긍휼의 그릇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누구는 진노의 그릇, 진노를 담을 그 하나님이 완악하게 하시는 그릇이 되고, 누구는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셔서 긍휼하게 여기셔서 구원받으시는 그 긍휼의 그릇이 되느냐? 그래서 밑에 보세요.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그 다음 말씀이 뭐죠? 무슨 말을 하리요?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피조물인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고, 누구는 선택하시고 누구는 버리시고 누구는 진노의 그릇, 누구는 긍휼의 그릇이라 할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어떤 말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리요? 따지거나 반문하거나 항의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무엇이기 때문에?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피조물인 우리가 어떤 우리의 판단을 가지고 자꾸 하나님을 따지고 반문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내 안에 예수 구원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점검을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본 사람은요, 창조주 하나님의 그 영광과 신성에 압도되어 정말 나 같은 피조물, 진흙 같은 자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걸 깨닫게 됩니다. 그분의 영광과 위엄 앞에
무조건 굴복하고 순종해야 될 자이지 하나님께 따지거나 반문할 자가 아님을 알게 돼요. 우리가 왜 하나님께 어떤 항의도 할 수 없는가? 그것이 14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아멘. 왜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따지겠습니까? 하나님 와보세요. 하나님 이거 맞죠? 이거 틀리죠? 이때 왜 이렇게 하셨어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따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리고 예수 구원 신앙을 가지는 우리는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니까 믿게 하시는 거예요. 아, 그래. 내가 지금은 이해되지 않고 내가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께는 그 어떤 불의도 없다. 하나의 실수도 없으시다. 이걸 믿는 거예요. 이걸 믿으니까 하나님께 따지거나 항의하지 않아요.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예수 구원 신앙은 과연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일까? 내가 구원받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임을 믿고 삽니다. 나의 그 어떤 인간의 행위나 노력이 단 하나도 들어가지 않았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완전하시고 다 오르시기 때문에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갑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살아가는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예수 구원 신앙이 타 종교와 같을까? 여러분,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다르다고 생각하십니까?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타 종교의 구원의 근거는 철저히 인간의 행위에 초점 맞춰져 있습니다. 불교는요, 신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불교가요, 엎드려 비는 건요, 다 미신이 가미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불교는요, 기본적으로 스스로 깨달아서 해탈의 경지에 이르는 것입니다. 힌두교도요, 명상, 또 힌두교의 의무를 수행하고 여러 가지 헌신과 희생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자 하는 종교입니다. 이슬람교도요, 알라의 뜻에 순종해야 돼요. 하루 5번 메카를 향해 기도하고 가난한 사람을 일정 금액 구제하고 금식해야만 구원을 얻고 심지어는 천국에서 호화로운 생활을 위해서 폭탄 들고 뛰어들어야 구원과 천국에서의 삶이 보장된다. 다 인간의 행위를 기초로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는 이 예수 구원 신앙은 우리에게 기초하지 않습니다. 오직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께 기초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붙들고 사랑하시고 지키시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고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저기까지 온 것은요, 내가 뭔가 노력하라고 애썼기 때문에 라고 생각하시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나를 놔버리면요, 내가 그렇게 신앙생활 잘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믿음으로 살았잖아요. 하나님이 내 손을 놓는 순간 말짱 도루묵됩니다. 내가 의지를 가지고 성경을 몇백 번 읽었고 내가 얼마나 교회 봉사했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나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오늘도 이 자리에 예배드리고 다 그분의 은혜로 봉사하고 그분의 은혜로 섬기고 그분의 은혜로 기도하고 그분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지 인간의 행위, 내 노력, 내 수고가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시작하시니가 마치는 그날까지 나를 붙들고 계시니까 오늘 내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놓는 순간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 전체 내용을 정리하면서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예수 구원 신앙의 핵심 정리. 이 본문이 너무너무 사실 저한테도 알긴 알지만 어떻게 하면 더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전할까, 제가 많이 고심하고 기도하면서 준비했는데
이렇게 제가 정리를 했어요.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는 자들을 예수님 믿게 하시고, 그가 예수님 믿음으로 고백할 때 긍휼하신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신다. 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되는 거예요. 거기에는 우리 어떤 인간의 노력과 행위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전부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하심만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사탄은요, 이 타종교의 인간의 행위를 기초로 한 것, 그래서 인간의 행위에 매몰되게 하고 그걸 의지하게 하고 그걸로 판단하게 하고, 이건요 타종교의 전혀 기독교 우리 신앙이 아닌 모습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신앙은요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분께 딱 붙들려 있는 게 신앙이에요. 여러분 그런 신앙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무엇이어야 되느냐? 하나님 제가 한번 해볼게요. 안 됩니다. 그거 안 돼요.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래서 맹인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여러분 이 기도를 잃어버리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의 구원은요, 내가 한번 신학적으로 혹은 여러 가지 책들 보고 검색해보고 내가 판단해보고 신앙이 생기느냐?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이 그 과정을 쓰실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공부를 많이 하고 내가 연구를 많이 하고 많이 조사한다고 해서 구원받느냐? 절대 아닙니다. 구원은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예수의 피 외에는 구원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 주셔야만 구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 구원받는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면 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인생 기업 다니고 회사 다니고 사업 만들고 공부하고 그걸로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해서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면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 믿는 성도들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토기장이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따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복해서 그분의 긍휼하심과 그분의 신성의 위대하심을 내 인생에 계속해서 쏟아부어지는 경험 속에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이렇게 같이 외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신앙입니다. 이런 신앙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 드릴 텐데요,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찬양 드리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한 번 더 우리 찬양 드릴 텐데요, 이 시간은 너를 대신에 나를 일로 바꿔서 한번 1, 2절을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고 나를 알고 계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긍휼히 계시고 나를 불쌍히 여기 계시고 나를 도와주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너를 나로 바꿔서 함께 한 번 더 찬양 드리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만드신 분, 하나님은 나를 만드신 나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나를 만드신 분, 나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분, 나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나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분,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분, 나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다. 나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은 나를 원하시는 분, 하나님은 나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나를 원하시는 분, 나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섭이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섭이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바리새인이요, 이게 없는 거예요. 세리들은요,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세요가 있는데요, 바리새인은요 자기의 행위를 드러내는 거예요. 내가요 11조도 드리고요, 예배도 드렸고요, 봉사도 하고요. 신앙은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왜요? 그분이 전능하시고 그분이 창조주시고 그분이 사랑이시고 그분이 완전하시기 때문에 정말 피조물이요 버러지 같은 쓸모없는 우리는, 진흙 같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긍휼하시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인간의 행위를 자랑하고 우리의 교만을 드러내고 하나님 없이 인간의 힘으로 살고자 하는 이 완합함과 강팍함과 교만함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완악하게 하시는 자리에 서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불쌍히 보시고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기 원하시고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너가 힘들고 어렵지 내가 너의 힘이 되어주겠다, 너가 내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나의 은혜를 구하는구나,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가 정말 예수의 피로 구원받기를 원하는구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겨주겠다,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 모든 주권 모든 뜻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의 불쌍히 여김을 받으며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의 은혜,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자비, 아버지의 성실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셔서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살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긍휼하심과 아버지의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자비를 바랬으니 아버지의 긍휼을 바라며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그러나 큰아들은 아버지의 자비를 구하지 않고 자신의 행위를 자랑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긍휼히 여김을 받는, 불쌍히 여김을 받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구원신앙은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을 받고 구원받은 성도는 날마다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 가운데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의 둘째 아들 탕자는 아버지, 죄를 지었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아버지는 뛰어나가 그를 맞이하고 그를 위해 잔치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그러나 첫째 아들은 아버지께 불쌍히 여겨달라는 말을 하기보다 아버지께 따집니다. 그리고 자기가 얼마나 수고했는지 그 행위를 드러냅니다. 내가 얼마나 수고했는지 아세요? 내가 얼마나 봉사했는지 아세요? 나는 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
첫째 아들로 살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의 불쌍히 여김을 받는 탕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리새인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부끄러우나 세리로서 주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아버지께 엎드리는 신앙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채우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긍휼을 받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동성의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